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123편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다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여, 이 몸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종이 그 주인의 손만 쳐다보듯, 하녀가 안주인의 손만 쳐다보듯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을 우러러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때까지 우러러봅니다. 여호와여,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천대를 받고 삽니다. 부자라는 것들이 그토록 우리를 우습게 여길 수 없습니다. 거만한 것들이 그토록 우리를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까지 15편의 노래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이 노래서를 쓸 때에, 시편을 기록할 때 시편 120편하고 121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기록할 때 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는가 하면, 그동안에 자기를 열심히 잘 옹호해 주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공격할 때마다 사무엘은 다윗을 위해서 상당한 보호막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방패막이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죽음으로써 사울을 견제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을 향한 사욕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울이었기 때문에 도액이라는 하수인을 밑에다 두고 엄청나게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열심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믿었던 사무엘의 죽음을 보면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을 기록하기를 120편과 121편을 그런 배경 속에서 그가 시편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쳐다볼 곳은 주님밖에 없다는 마음속에 우러나는 뜨거운 간증을 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보험을 생명의 주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 날까봐 의료보험 들고요, 불 날까봐 화재보험 들고요, 사고 날까봐 자동차 보험 들고, 다칠까봐 상해보험 들고, 직장 잃을까봐 실업보험 들고, 재난당할까 재해보험 들고, 죽은 뒤에 혹시 도움 얻으려고 장례보험까지 들고. 그래서 이런 불경기 속에서 잘 되어가는 것은 보험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십니까? 화려한 인맥입니까? 아니면 금전적인 부입니까? 여기 다윗이 성전을 오르면서 불렀던 그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오르면서 부르는 민족의 노래가 되었고, 솔로몬이 불렀던 그 노래가 민족의 노래가 되어서 성전을 오를 때마다 순례자의 노래가 되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른 이 올라감의 노래가 여러분과 제 생애에 큰 공명이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올라감의 노래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성전을 올라가면서 왜 이 노래들을 부를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 15편의 시편을 놓고 여러 번 읽어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들이 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 그곳에는 어떤 축복이 있었기에, 어떤 약속이 있었기에 그들은 올라가면서 이 올라감의 노래를 불렀을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전에 올라가는 이 일은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일이므로 결코 멈출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우리의 각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편 15편 여기에 나오는 15편의 시편을 다 조사해서 정밀히 봤더니 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쁘고 평안해서 하는 것마다 잘 돼서 그들이 이 노래를 불렀을까 하는 점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다 살펴보니 결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만족해서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기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의 사고도 있는 반면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도 있고 갑작스러운 위험이 늘 존재하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우리 강재희 집사님하고 이길종 씨를 방문하려고 여기서 규례에서 나가다가 방문 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야말로 TV에서만 보던 보복 운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가 작고 그래서 빨리 좀 시간하고 맞춰가지고 갈 욕심으로 급하게 이렇게 좀 가다가 앞에 차가 한 4대가 이렇게 그 주춤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선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큰 화물차가 25톤 화물차가 따라온 것입니다.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차간 거리가 상당히 있었는데 자기한테는 그게 좀 기분 나빴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나갔어요. 그래서 4대 차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가는 곳이 있어서 나갔는데 그 흥업 나가는 그 길에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차가 지나가는 걸 다 보내고 4대째 오는 차 앞으로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차 뒤에 큰 차가 또 있었어요. 그 화물차가. 그러니까 아마 생각해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되게 기분 나빴던 모양이에요. 콩알 만한 차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싸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 기분을 이렇게 나쁘게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흥업 이렇게 주유소 가는 길 갈라지는 그 길 도착하기 전에 거기서 갑자기 이 거대한 차가 그냥 제 앞으로 그냥 사각으로 깜빡이 불도 없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강재희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그냥 그 차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저는 어때요? 가다가 속도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 차하고 이 가이드레일하고 끼면 죽습니다. 어머 이 차가 왜 이래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그 차가 그냥 내 차를 스치듯이 그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화도 나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안전한 곳이 있긴 한 것입니까?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 보면 120장 1절에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130장 1절에는 절망의 깊은 데서 부르짖었더니 129장 1절과 2절에는 소시 때부터 나를 괴롭게 했다. 129편 3절에는 밭가른 자가 내 등을 갈아 큰 고랑을 깊게 만들었다. 123편 3절에는 심한 멸시가 넘쳤다. 123편 4절에는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넘쳤다. 132편에는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이 노래들은 순풍의 돛을 단 듯 그렇게 평안할 때 불러진 노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사회로부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멸시와 조롱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성전을 찾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의 성전에 나가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설의 다툼에 휩쓸려 있을 때 휘청거릴 때라도 여러분 주님의 성전에 나가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가 나를 괴롭힐 때 사유하심이 있는 주의 성전으로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들은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바라는 노래요, 그의 보호를 확신하는 노래입니다. 멸시와 조소를 받을지라도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내 간구함이 성취되는 자리입니다. 환난 중일 때도 부르짖는 자리입니다. 내가 주의 공유를 입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전은아 집사님에게 영국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말입니다. 안식일날 너 교회 가지 마. 내일 깨밭에 깨를 다 비워놓기 전에는 교회 가지 마. 엄마가 그랬답니다. 얘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 깨밭을 다 베고 교회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입니다. 어머니와 외삼촌, 누나와 함께 동해 바다 가기로 했는데 자기는 교회에 오는 것 때문에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성전 찾는 일을 어떤 때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교회에 갈 수 없도록 난관을 우리 앞에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는 어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시편 132편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곳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라. 하나님의 선택과 그분의 임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합니다. 곧 나의 안식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던 그 각시대의 대쟁투 19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었더라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영원히 남아 있었을 것이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시고 그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33편 3절에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으니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 영생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는 것이고 백성들의 화답과 찬송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한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두 친구가 말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잘 강도짓을 하러 늘 다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도 아주, 강도가 어떤 날을 좋아하죠? 깜깜한 날 좋아합니다. 깜깜한 날 택해서 강도짓을 하려고 둘이 모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저지르기 전에 갑자기 어디서 아득하게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친구는 교회 종소리를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오늘 저녁에 나 못 가겠다, 야. 근데 그 한 친구는 고집스럽게, 야, 가려고 했으면 가야지. 왜 못 간다는 거야? 아이, 난 오늘 포기하겠어. 난 못 가겠어.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한 친구는, 포기하지는 않는 친구는 그 길로 가서 강도짓을 하다가 그날 저녁에 사람을 죽이게 됐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반항하는 그 가족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무기수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그곳에 가지 않은 그 사람은 말입니다, 뉘우치고 자기의 가는 길을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성결케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조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감동케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결심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여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합니다. 형제자매와 함께 찬양을 하며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으로부터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 우리의 심령을 적실 것입니다. 하고 많은 죄를 졌을지라도 주께서 이스라엘을 기꺼이 건져주시리라. 여러분, 용서가 베풀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입니다.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 우리 같이 올라가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우리 같이 올라가자, 예배 보러 함께 올라가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한없이 기뻤다. 여러분이요, 누가 함께 교회 가자고 얘기할 때 여러분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와 있다. 예루살렘 성문 안에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 놓았다. 그리고 이렇게 서 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종이 그 주인의 손을 쳐다보듯, 하녀가 안주인의 손을 쳐다보듯 주인의 긍휼을 기다리듯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주님만 우러러 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우러러 봅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주의 긍휼을 입는 자리입니다. 주신 복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결심과 헌신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영광과 찬송이 어우러지는 자리입니다. 약속과 보호가 베풀어지는 자리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평화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여호와여, 바라고 바라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리라. 주님의 말씀 믿고 또 믿습니다. 나 주님을 바라옵니다. 파수꾼이 새벽에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을 기다립니다. 더 애타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밤에 책을 읽고 있는데 벌이 방 안에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 죽이고 나니까 또 조금 있다니까 또 윙 하고 또 한 마리가 나타나고, 또 죽이고 나니까 또 한 마리가 나타나고, 6마리를 그날 저녁에 잡았습니다. 보니까 그게 말벌 종류예요. 말벌 종류. 여러분들 말벌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또 이거 찾아봤잖아요. 말벌 종류. 검정 말벌이라고 있는데, 이게 말벌 중에는 가장 작은 말벌이라고 합니다. 1.5cm 정도 되는 가장 작은 말벌이고, 나나니 벌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땅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땅속에 사는데 허리가 잘룩하고 아주 뒤에가 이렇게 꼬부라져서 희한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들어오는 거는 쌍살벌이라고 해서 1.5cm와 2cm 정도 크기를 가는데 처마 밑이나 돌 틈에 여기 집을 짓는다. 그래서 내가 또 잡아본 것하고 그 사진하고 딱 대보니까 이게 쌍살벌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털보말벌이라고 있는데 2.5cm에서 3cm 되고요. 우리 임집사님이 잘 얘기하는 장수말벌, 왕탱이, 요거는 2.5cm에서 4.8cm까지 자라는데 말벌 중에 가장 크고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말벌이에요. 근데 제가 이 벌집을 뜯어내면서 얻은 교훈 2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뜯어낸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틈이 있으면 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창문에 이거 창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 보통 방충망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창문을 닫아놓으면 시원한 바람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열어놓으면 그 방충망하고 창문하고 그 사이가 뜹니다. 그 사이로 이게 벌들이 싹싹싹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저녁에 왜 이렇게 6마리나 들어왔나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임집사님이 거기 아마 벌집이 있는 모양이라고. 안 그래 나가서 쳐다봤더니 바로 창문 위에 벌집이 말이에요. 이따만한 게 있어요. 점심 식사하고 나서 임집사님이 올라가서 창문을 이렇게 조금 팔만 내가지고 이렇게 스프레이로 팍 뿌렸더니
시커먼 벌들이 얼마나 그냥 아주 저거에 맞아가지고 떨어진 것만 해도 한 40마리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그 창문의 밑에도 지금 이렇게 보면 수북합니다. 제가 이 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한번 밤 주스러 갔다가 벌에 쏘여가지고 한 9방 쏘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벌만 보면 굉장히 아주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날 임 집사님이 잘 해결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집이 떨어지면 말입니다. 벌은 집이 떨어지면 벌이 흩어져요. 예? 그래서 뭐부터 없애는가 하면 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집을 없애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임 집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건 어떤 건 다 하고 벌 집만 없애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 목표가 어디일까요? 예? 그리스도만 없어진다면,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맹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십자가를 지신 그 죽은 후에도 영원히 그분을 돌 무덤 안에 감금하려고 돌을 굴려 막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태동된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교회를 없앨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들만 없앨 수 있다면 사단은 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구멍이 나 있는 곳을 향해서 벌들이 들어와서 사람에게 위협을 주듯이 사단 또한 가장 취약한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담시키고 성도들 간에 불신을 심어주고 서로 미워하게 하며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 주님의 수고를 물거품처럼 가치없게 만들어 버리려는 계획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폄하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모이는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최대 목표입니다. 여러분, 대쟁투를 읽어보십시오. 사단은 꼭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극단론자를 교회 안에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광신자들을 또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태만한 사람을 심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말하는 걸로 인해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곳을 주목하게 만들었어요. 정작 우리에게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게 하여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아래 무릎을 꿇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의 구속보다 더 가치 있는 구속이 없습니다. 그분의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이 없습니다. 그분의 겸손보다 더 낮아진 겸손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많은 이때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사상, 어떤 기별, 그리스도를 능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그분과 만나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전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의 노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큰 구원의 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간증의 노래가 우리 일생 동안 여러분들 이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그 일생의 전부인 그 백성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향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백성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러분, 눈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을 좌절시키는 엄청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라도 그들이 올라가면서 불렀던 성전을 찾는 이 노래였습니다. 규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같지 않는 경험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이 교회를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면서 구원과 확신에 찬 이 노래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함께 부를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251장 찬양 부르시고 이 시간 말씀 주신 장로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51장. 믿는 자여 행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너는 생명수는 말라서 주님 선한 이끈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모든 것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혹시 상처나고 핥힌 것 있으면 주님 싸매 주시옵시고 회복시켜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새로운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성전에 올라가는 고난 중에서 이 부르는 고통의 노래, 이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귀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